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16장 한 장 남았어요. 요즘 좀 로마를 좀 일일이 말씀을 가지 않고 이제 시간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서 가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15장 1장과 15장에서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와의 개인적이면서도 마치 아주 친숙한 사랑에 넘치는 관계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몰라요, 바울. 뭐 로마 교회 사람들이야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몰라요. 면면을 몰라요. 다만 로마 교회에 신실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예배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하는 말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감정과 말과 행동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로마서를 읽으면 아주 굉장히 친숙하게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요 항상 보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또 읽을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 교회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너무 원한다. 너희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이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경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 번 너희에게 열매 맺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받고 싶다, 내가.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빚진 자고 너희의 종이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편지 끝부분인 것 같죠? 이제 15장이면. 그런데 거기 22절부터 24절에서도요, 1장 13절에 언급했던 말, 다시 말하면 가고자 했지만 막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바울은 로마 교회와 더불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5장 말씀 보면,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스페인에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돕고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소망한다.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깊은 우정과 믿음과 사역을 함께하며 풍성한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만 가지고도 바울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친숙하고 항상 같이 있었다가 잠시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투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의 일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동참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까요? 얼굴 잊어버릴까봐? 네? 아니에요. 이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고 평강이 넘치고 평강을 나누어 갖게 되고 은혜를 나누어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고수하면서 애쓰다 보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신앙이 조금씩 왜곡돼 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8절부터 33절 돌아갑니다. 먼저 30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자, 뭐가 있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내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합심해서 내 기도를 해달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너희 그 기도는 나와 힘을 합치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30절과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의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사람의 의지를 바꿀 수 있나요? 왜 다들 내가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도를 통해 사람의 의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의 의지를 바꿔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려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힘을 합쳐서 합심을 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당부를 통해, 이 권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사람의 의지가 바뀐다. 어떤 의지가? 바울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다. 그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들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더 많이,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미사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전 정치 얘기 요새 잘 안 봅니다만, 미사일 쏘아가지고 또 미국에서 뭐예요? 비행기가 떠서 이란에 있는 그 핵시설이 다 파괴가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겁먹을 사람이 누구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겁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항복해요. 그냥 평화협정하자 그래요. 초토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 미사일과 같다는 거예요. 미사일과.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체험한 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전화로도 응답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전화를 들고 전화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리와 상관없이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자고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더불어 힘을 같이 하여, 힘을 합하여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나와 힘을 합쳐서 싸움을 하자. 32절 후반부 한번 보여주실래요?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자. 그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강력하게 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힘을 같이 하여 합심해서 우리가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어딘가 모르게 유혈배반적인 같은 얘기를 해요. 함께 싸우자, 함께 쉬자. 싸움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너무 기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말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싸우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안식할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안 보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전쟁과 평화, 싸움 소제목으로 싸움과 안식의 이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16장, 장장 16장에 걸친 신학과 교리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편지를 쓰면서 결국에 가서 뭐냐면 너희와 나는 공동운명체다, 신앙운명체다, 너희와 나는 한 핏줄은 아니지만 한 핏줄을 나눈 형제와 같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결정적으로 1장과 15장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싸워야 한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 뭘까요? 싸움과 안식, 전쟁과 평화.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이거 무슨 아닙니까? 전쟁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죠.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아직도 징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셨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징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창기에는 지원해서 막 애국심에 불타서 가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하도 장기화되고 많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 가는 남자를 그냥 차에 태워버려요. 한 3-4명이 우르륵 달려들어서 그냥 차에 태워. 그래도 힘드니까 이 차에 태우는 징집원들이 보너스를 받는데 한 명당 얼마씩. 그러니까 그냥 자녀하고 있다가도 느닷없이 사람들이 덤벼서 차에 실어버려. 그러면 바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전쟁이 몇 년째 되니까 온 나라가 무슨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예요. 초상집. 근데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평화가 있을 수 있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있어 그 영적 전쟁에 있어 함께 싸울 수도 있지만 함께 안식을 누리자.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싸움과 안식을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세상을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굽이굽이 치는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조차도 또 전쟁을 참가하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힘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발버둥 쳐라. 싸워라.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쓰라 이 단어는요, 로마서 15장 30절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과 똑같아요.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니까 싸우라, 힘쓰라, 힘을 같이 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왜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요, 힘쓰고 싸우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생의 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힘쓰고 싸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힘쓰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이 누가 한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누가 있어요? 광화문에 가서 동상 있는 양반. 광화문에 가면 동상 있잖아요. 예?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비슷한 얘기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예? 참 역사 시간에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얘기인데 그걸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예?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살려고 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내버릴 정도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싸우는 것이 생명 안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우리 욕망은 영적 자살과 같은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삶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삶은요, 외줄타기예요, 외줄. 이쪽으로 넘어가면 생명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외줄타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끝까지 싸워서 살려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가만히 있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뭐든지 뭐를 맞더라도 죽어요. 패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끝까지 싸워야 이겨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삶에서,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의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까지는 우리 전투를 봤어요. 전쟁을 봤어요. 싸움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주님 말씀을 왜 언급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싸움꾼처럼 싸움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멍에는 쉽다, 짐은 가볍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하라. 쉬어라. 쉽고 가벼운 길에서 쉬어라. 안식과 싸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싸움이고 하나는 안식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삶은 전쟁이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애써라. 힘써 싸우라. 이 말씀과 동시에 내게 오라.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와서 쉬어라. 가벼운 멍에와 쉬운 짐을 찾으라. 싸움과 동시에 안식.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안에서 자연스러운 안식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주님으로부터는 멍에는 가볍고 짐은 가볍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그러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식이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식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힘과 명예는 힘과 명예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세상 안식은요, 건강과 음식, 운동과 가정, 친구와 취미, 교육과 외모, 그리고 성공. 이 모든 세상 것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내 영혼의 안식을 찾으라.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는 안식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세상 것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거래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 세상은 줬으면 반드시 받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면 우리 것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딜이 아니에요.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은 그래서 진정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노예로 살는다는 건요, 세상의 볼모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왜 볼모로 잡히냐면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얻기 위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서 그래서 노예적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깊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거죠. 자, 싸움에는요,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요청하는 싸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제가 그때 알기로 동남아 어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인데 이 청년이 아직도 그 장면이 생겨요. 이제 거기 가서 그 교회, 현지 교회, 인도네시아 같은데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 지붕을 고쳐주기 위해서 양철 왜 우리 저 옛날에 그 양철 슬래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덧대주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그 청년이 그런 못질이나 이런 걸 잘했나. 근데 그거를 이제 치고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지붕 위에 전기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양철을 밟았으니 어때요? 전기가 통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기줄을 이렇게 뒤로 넘기는데 탁 붙어버린 거예요. 얇은 전기줄 하나. 거기서 순교했어요. 사망했어요. 네? 세상은요 허락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거기 가서 뭐 복음을 전하러 갔긴 했지만 그것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과 상관없는 지붕 고쳐주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 할 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도 위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강력한 계계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왜 아직도 기억하냐 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 상황이.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 금방 못지라고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냥 사람이 사망을 하는데 그것도 뻔히 보는 데서.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 할 때 우리에게 계계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는 그 영혼이 괴롭고 힘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꾼들을 위해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린요, 기도로 싸워야 되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할 때,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져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상 그 어떤 시도들로부터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외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아니, 우리 삶에 지금 현재 당장 닥쳐져 있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싸움과 안식,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여 늘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후반부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신앙 공동체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함께 싸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신앙 공동체는 함께 싸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편히 안식을 소망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안식을 얻기를 위함이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쉼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작은 승리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자기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 짐을 반으로 덜게 해주겠다. 나는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 모든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짐은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배로 증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배가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항상 짐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로 싸워나가며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